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유대 백성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에 흐르는 이 사상을 보아도요, 하나님은 꼭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나아만의 사건인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과부,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또 왕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이고 또한 원수가 되는 그 아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나아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4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치유받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고 원수의 아주 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까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또한 그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 또 오늘 이 사건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인 거예요. 이 군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다, 기쁨, joy, pleasure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명예와 또한 그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결코 나아만 즐거움이 아니었다,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람 왕입니다. 존귀하게 여겼다. 아주 그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주 존경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이 나아만에게 주었다. 그리고 어떤 승리냐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지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부강했습니다.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아마 아람과 견주었을 때 어쩌고 보면은 그 아합 왕이 이끌고 있는 그 군사가 더 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 아합 왕을 죽게 한 그때 전쟁의 장군님이 누구였는가? 나아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큰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용장이었고 지장이었고 맹장이었고 또한 이 왕이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당시 이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점점 육신이 후패해져 가면서 이제는 뭐 이 부분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잊어버리면, 이 물질을 잊어버리면 조금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막 물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통곡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사실은 건강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과 물질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건강이 싹 없어져 버리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는 무서운 거죠.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치료가 다 되고 이제는 낫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예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보게 되면 이 나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왕의 그 비호를 받기 때문에 그는 다른 땅으로 격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이 자기에게서는 감옥인 거예요. 그런 큰 궁전보다 못하겠지만 그 집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궁전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병을 앓게 되면 그곳은 바로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서 따르고 접근하기를 원했지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곳이 감옥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몸이 자기의 감옥이 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명예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완전히 그 나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작은 한 소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다, 이 게릴라예요. 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노략질하고 약탈을 하면서 또한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 가운데 잡혔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사로잡아 가지고는 나중에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를 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갸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소녀,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고 또한 이건 노예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살고 있었던 그 평화로운 집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자기의 그 행복들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원수의 나라의 수장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앓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속으로 잘 됐다, 그냥 망해라.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 노래, 자기는 애인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애인이 있어가지고는 막 여기도 놀러 다니고 봄철에 막 벚꽃 구경도 가고 막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냥 몽땅 망해라, 막 그러고 다 깨어져 버려라, 막 그러고 막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잘 됐다, 이제 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진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로부터 이 나아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같아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 성에서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을 때 막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의 그 아픔이 자기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참 가륵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녀에게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비록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작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죠. 아마 그런 가륵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만의 그 아내의 여종까지 그러한 정도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의 제2인자의 그 아내의 수종을 들 만큼 하면은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수 계층의 우리가 어떤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는 공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 소녀, 그 소녀가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진실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로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아주 어린 여자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남자와는 달리 어떤 법정에 증거인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또 종은 물건이에요. 인격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아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두 나라가 이 전쟁이 붙어서 한 나라가 패하면 그 패한 나라의 그 믿는 그 신이 이 이긴 나라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것을 또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믿는 림몬 신이라고 하는데 림몬 신보다 하나님이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림몬 신보다 약한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말을 듣게 됐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들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듣고 움직일 수가 없고 행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행동을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에게 듣고 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고하냐면 왕에게 고합니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린 그 여종이 하는 이야기, 그거를 듣고
그곳으로 그 먼 곳을 가겠다고, 그 돈 그 먼 곳, 그 먼 곳으로 가겠다고. 아니 이제 나만이 병이 들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작은 어린 여종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거는 데스퍼트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왜? 다 해봤거든. 정말 유명한 닥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술사라든지 마술사라든지 능력 있는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를 사랑해 가지고는 그들이 믿는 그 림몬 신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막 사람을 바쳐 가지고는 림몬 신전에다가 제사를 하지 않았을까? 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포기한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10월에 같은 어떤 그런 해답도 없는 가운데 이 여종이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사모사에서 이 소유녀의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 이제 다 모든 걸 해봐가지고는 뭐 안 되니까 아람 왕도 오케이 알았다. 그럼 내가 글을 써주겠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이걸 받아보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구나. 이거 완전히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시비를 거는 거구나. 오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그 꼬투리를 잡는 거다. 이제 병 고치지 못하면 이제는 그냥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공격해 오는 거려고 하는 것이다. 아주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옷을 다 찢어버려요. 희망이 없다. 그만큼 아람이 강대한 강국이었습니다. 하는 사람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왕 자기 옷을 찢는다함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거를 그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이 그 먼 길을 이제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덜커덕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충격에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몸의 그 충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한오라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한오라기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을까? 정말 이것도 한 10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 절박성 가운데 오는, 애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군사를 호령하는 그 나만 장군의 그 이렇게 참 애초로운 모습. 인간은요,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섰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는 이제 딱 있으니까 엘리사가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게하시를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나만이 막 엄청나게 노발대발을 합니다. 왜요? 코빼기도 안 베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지 않은 것은요, 내가 고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정말 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코빼기도 안 보여? 아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림모 신전의 제사장들처럼 그냥 딸랑이를 들면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냥 이거 손에다가 얹고 주술을 외우면서 막 춤을 추든지 난리를 부렸을 텐데, 아니 꼴랑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런 것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해가지고는 막 화가 나서 불 다 질러버리고 목을 댕강 베버리고 하면 나만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할 거예요? 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 객기를 부리고 분노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1절과 그 12절의 말씀을 볼 때에 그 교만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아니 자기가 나와가지고는 주술을 외우고 막 안수를 하든지 막 가서 춤을 추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은데, 아니 거기서 씻는 것이 낫지 어떻게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는 거는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범죄가 뭐였습니까?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분이 낮은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그 소녀에게 주신 그 진리가 나만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생각 없어요. 내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여쭙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질문성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다가 교회 망합니다. 내 생각에 잡혀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뭘 생각하나? 내 생각 따랐다면 나만은 그냥 병들어서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그래도 그 참 좋은 종들을, 이 사람은 참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람들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망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계집 정도 있었는데 그 여자 종이 노예가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이 나와 이르되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분노하면요, 지 생각에 빠지고 자기가 분노하면 그 생각이 막 증폭이 돼가지고요, 다른 걸 생각을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을 못해요. 13절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아니 어려운 거 시켰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짝퉁도요, 더 프라이스를 높게 매기면 그거 사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아시죠? 좀 싸 보이면은 아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거저 주는 은혜니까요, 이게 귀한 줄 몰라. 이게 진짜인 줄 몰라요.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니야. 우리 보면은요,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오줌 받아 먹으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막 자기 오줌도 받아 먹고 막 모든 거 다 하잖아요. 힘든 거 하면 다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해봐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의 강, 아니 그물 가지고 계속 모욕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람에 있었을 때에 그물로 계속해서 씻었는데 낫습니까? 한번 해보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팍 분노하다가 그 말 한마디 탁 뜨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입에서 이만큼 나가지고 툭툭툭툭 거리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씻는 거예요. 한 번 씻었습니다. 2번 씻었습니다. 3번. 아무 일이 안 일어나. 5번. 이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괜히 했어. 봐, 5번을 했는데 무슨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서 막 종들을 갖다가 강가에 있는 종들을 막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째려보면서 막 안 나왔다는 거지. 아직도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해서 2번 나와. 2번. 장군이시여, 딱 두 번 남았어. 2번. 6번째 씻습니다. 6번째. 안 낫는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니까 막 종이 막 제발 이제 한 번 남아. 한 번. 뭐가 어렵습니까? 한 번만. 딱 7번을 씻는데 막 확 변하는 거예요.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살이 어떻게 됐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막. 자기도 믿기 힘들게. 물론 요단강에 무슨 특별한 미네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작용과 비슷한 겁니다. 아마 화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학 반응이 팍 일어나기 위해서 이 계속해서 열을 올려줄 때에 이 소위 말하면 threshold라는 게 있어요. 문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팍 온도가 올라가다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적정 온도가 딱 되면 이게 팍 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threshold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턱. 화학 반응이 바로 일어나기 전까지의 문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 가야 돼요. 그까지 가서 딱 그 정적 소재가 딱 됐을 때 한꺼번에 팍 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 하라 그러면 7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순종하는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이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 억지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 7번 돌아라. 뭐 5번을 돌았는데도 별로 상관. 그래가지고 6번만 돌고 말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리고성 무너졌겠습니까? 안 무너졌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뭐 물론 하나님께 예스하는 기도, 노하는 기도, 뭐 기다리라고 웨이트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인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낮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것을 가꾸면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유전, 그 파는데 그거 30cm, 하프 미터, 50cm를 덜 파가지고는 유전을 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좀 더 파가지고는 유전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끈기 있게 기도했는데,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15년 기도했는데 아유 나 뭐 내 자식한테 내 소망 없어,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모니카가 몇 년 기도했다고요? 30년을 기도해요. 뭐 30년 넘어서 40년을 기도하고 50년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내 신분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 내 소유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요, 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나,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안에 살게 해주시고 내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5번, 6번으로 포기해버리면 7번 씻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의 믿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